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이죠. 첫 시간. 다른 특세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신년 특세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복이라도 생길 것 같아서 많이들 모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인기 없는 특세는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오면 거의 잔소리 듣고 안 좋은 얘기만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 특세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그래서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듣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에 더욱더 가까이 근접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실한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곧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자기 삶에서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도 틀리지 않죠.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썼고 또 알기만 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기를 열심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옹호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속박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보잘것없는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와 한 민족 또 한 나라를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죠. 게다가 아무 땅도 없었던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신 위대하신 분이 그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지금 현재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죠. 식민지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을 비롯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율법 준수에 열을 올렸던 거죠.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엇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 먹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말씀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말씀을 준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있으면요, 그 십계명 그 이외의 다른 조항들을 만듭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이것을 지켜야 돼요. 계속 율법에 율법을 더하는, 그래서 정경 안에 정경이라는 법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 벌을 받았지만 또 즉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숱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회개하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지만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물론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그 나라의 동화가 되어서 바벨론에 아예 눌러 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재건하시고 성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자나깨나의 소원은
회개와 말씀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유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든 풀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자기들 눈에 봤을 때는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죄인들을 공격한 이유들,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공격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그들 안에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다시 그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더 다그치는 거예요. 말씀에서 엇나가지 않도록 말씀의 말씀을 제정하고 지키도록 교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도 곧 풀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바울의 귀에 들리는 이 예수라는 이단 종파는 하나님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는 단체였던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성 모독의 죄로 지목받은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결정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이 예수를 그의 추종자들은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죠. 바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종교 재판에서 유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공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부에 의해서도 사형이 언도되어졌습니다. 게다가 예수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어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과 개인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려 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이것은 바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이 이단적인 생각은요, 이 땅에서 다 없애버려야 될, 완전히 다 짓밟아야 될 생각인 거예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는 더욱더 커질 것이고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더욱더 먼 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분기탱천하여 예수 이단을 다 잡아 죽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에 가득 차 그는 예수님을 전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증인이 됩니다. 또한 바울은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화가 난 그는 대제사장에게 서한을 받아서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죠.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인 사울은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 음성은 대답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잘 죽은 겁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들 또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음행하던 자를 찔러 죽인 것을 잘했다고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 음성을 듣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신적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기가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썼는데 어디서부터 틀려졌냐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엇나간 것일까요? 평생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니요. 바울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가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강력한 힘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대항하는 어떠한 나라와 개인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붙들려 드렸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주한 순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늘 강력한 힘과 군사의 권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구원 방식은 무기력해 보이기 그지없습니다. 실패한 것 같죠. 자기를 희생해서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자기가 아는 하나님 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 외에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바울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에 갇히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힘이 아니라 연약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강압이 아닌 희생으로 세상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약함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문제는 자신이 너무 강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강하니 진정한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강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적인 구원이고 또 정치적인 구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능력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희한한 능력과 목회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기적과 예언, 놀랍고 신비한 영적인 은사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뭔가 성공과 능력을 봐야지 사람이 현혹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은사를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그런 것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은사들과 능력과 물질적인 복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언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못해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뭔가 성공하고 눈에 대단한 것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도 십자가나 뭐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은 성공하는 인생을 꿈꿉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 증명했죠. 성공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성공 가도를 달리라고 얘기하죠. 뭔가 성공해야 돼요. 이뤄야 돼요. 이룩해내야 되고 쟁취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나약함과 힘없고 무기력함, 우리 눈에 봤을 때는 100% 실패한 거예요. 12제자 3년 동안 키웠는데 다 도망가고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하던 세력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대체 뭐가 성공입니까?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십자가에 비춰봤을 때 목회의 성공은 목회자가 죽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정신이 자기 안에 중심에 놓여 있지 않으면 결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유명해지는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 같죠. 많은 사람들을 모은 목회자, 성공한 것 같죠. 그래서 다 그 길로 쫓아갑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해서 교인들을 닥달하죠. 왜 전도하지 못하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높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계십니다. 손발이 다 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런 무기력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주님의 구원자의 모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은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십자가를 더 깊이 아는 것뿐이라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만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우리 삶의 정말 중심에 놓여 있는지, 그건 아니라고요.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종의 투자로 희생과 헌신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희생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이 정도는 봐주겠지. 여러분, 이게 무슨 헌신입니까? 투자죠, 투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뭔가 열심히 하셔서 칭찬을 받으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 저렇게 되려고, 뭐 저렇게 박수 받으려고 저거 했나?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거나 그 모습이 꼴보기 싫은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요, 자기가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그러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누가 높은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는데 누가 얼마 벌고 몇 평에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가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가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우리의 주장이 강합니다. 문제는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지 내가 살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과 능력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완전히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져서 그 예수님 덕 봐서 내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역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한 그 길을 갑니다.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려고 몸부림치죠. 높아지려고 난리를 칩니다.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눈에라도 들까봐 그 난리를 치며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달라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가 성공을 강요하고 있고 성공을 매달리며 어떤 것들을 완수해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과제들이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번듯한 대학에 보내야 되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또 자녀를 좋은데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 계속 이러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삼는데 거기서 뭔가 브레이크가 딱 걸리면은 어때요?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제대로 마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 박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기독교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이 강함임을,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